7월 17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으리 넓으시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이 뜨고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탈락하거나 또는 배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의 천주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 창설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이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교 요지를 저술한 학자였습니다. 이승훈에게 전도를 받아서 영서를 받았고 권철신, 권일신 두 형제를 그가 전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또 정약용에게 자기 사상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음화는 유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천주교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벽이 배교를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벽은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배교가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서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피스트에 걸려서 1786년 33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참으로 아까운 인물을 천주교에서 잃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배교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배교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잘 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영생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고 누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확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약속은 그리고 그분의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의 우리에 대한 약속인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개치 못할 사실로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앞에 있는 유혹이나 시련을 이기고 주를 따르라.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희망은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은 희망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맹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기에 주님은 그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맹세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